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두 번째 주일이자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이 주연절 첫 주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일을 기념하는 세례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공적으로 나타낸 사건이기 때문에 성탄절 절기가 끝나는 첫 주일을 세례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또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 세례 주일에 은혜스러운 이 성스러운 주일에 장차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 주일을 겸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영어로 세미나리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 세멘에서 왔는데요. 세멘이란 말은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모판이란 말이죠. 노르웨이 스발바르에 가면 국제 종자 저장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 세계에서 모은 5억 개 넘는 종자들을 보관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장래 시대는 이 종자만큼 중요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종자를 잘 보관하고 또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종자 정보와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영적 미래를 가늠하고 또 미래의 열매를 얻기 위한 가장 모판과 같은 이 신학대학들이 건강하고 또 융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개통신학대학이 감리교 신학대학, 목원대학, 협성대학 3개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감독회장으로 취임한 김정석 감독회장은 이 3개 신학대학의 대학원을 통합하는 일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처에 있는 이 신학교의 대학원을 하나로 모아서 목회자를 좋은 양질로 배출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감리교의 미래가 더 아름답고 축복되게 발전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절기로는 소환과 대안 사이에 있습니다. 요즘이 가장 추울 때입니다. 그렇지만 남극은 여름이라도 영하 30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은 러시아의 오이마콘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오이마콘에는 사람들이 560명 정도가 삽니다. 1월 평균 기온이 얼마냐면 영하 45.7도입니다. 이 마을은 영하 52도 이하로 내려가야 학교가 휴교를 합니다. 영하 50도면 학교 가야 돼요. 근데 어제 우리나라의 저 강원도 하천에서도 영하 16.5도인데 산천어 축제로 1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그래요. 모든 것이 춥지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추위를 즐기시고 추위에 여러분 너무 오그라들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계절이라 믿고 받아들이시고 누리시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남 한평 출신인
박노해 시인이 쓴 겨울사랑이라는 시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 무엇으로 우리 서로 깊어질 수 있겠느냐? 이 추운 떨림이 없다면 꽃은 무엇으로 피어나고 무슨 기온으로 향기를 낼 수 있겠느냐? 추위를 이겨내시고 감기도 이겨내시고 이 겨울도 즐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초대교회 당시에 스데반이 순교한 직후에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때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지만 거의 모든 신자들은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같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흩어진 성도들이 있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까지도 나음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저주받은 지역이고 하나님의 징벌이 떨어진다면 가장 먼저 떨어져야 할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이 백성들의 구심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막고 사마리아에다가 또 다른 성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땅은 사이비 이단 온상과 같은 곳입니다. 게다가 주전 721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한 후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다 그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혼혈을 만들어 버립니다. 혈통을 중시하던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이방의 피가 섞인 그런 곳이라 상종도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제자들도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더라도 저 더러운 사마리아 지역은 비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갔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과 능력이 이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복음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뜻밖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일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었습니다. 동방박사들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몇 명인지도 몰라 또 무명의 목자들을 통해서 처음 경배 받으셨어요. 40일간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곳곳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빈들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베데스다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베다니에서는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고 가버나움에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버렸단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어떤 나병 환자가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손을 내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실 때 문둥병이 즉시 깨끗해져 버립니다. 또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기를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 때 이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면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며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에 즉시 하인이 나아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도 박해로 흩어져서 곳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본래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란 말은 절대 원리, 궁극적인 진리를 뜻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성경 안에 쓰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됐고, 광야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는 여호수아와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될 때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의 샘이 솟아나고 여리고도 아이성도 베델도 브엘사베에서 단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아람의 나아만 장군도 문둥병에 걸렸을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기적과 능력과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할 때 요나 생각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공의의 하나님이 뭔가 잘못 판단하셨다고 생각해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만나게 되고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갇혀 있다가 니느웨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구원을 선포할 때 높고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무에서 유로, 혼돈에서 질소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말씀이 육신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인이 의인되고 심판받을 자가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노 시몬도, 핍박자 바울도, 오네시모 같은 노예도, 배반했던 베드로도, 고뇌 많은 나다나엘도, 세리장 삭개오도, 권세 많은 니고데모도 모두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순교 이후에 성도들이 사마리아 지역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도착해 보니까 정말로 그들이 듣던 대로 이 사마리아 땅에 영적 변화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에 더욱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인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의 표정이 나타나고 회개와 방언이 터지고 온갖 치유와 은사가 나타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도 질서 있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들을 이루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중구난방 막무가내식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역사가 나타났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교우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하나 되게 하고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동서독이 통일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니콜라이 목사는 독일 통일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통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구원의 은혜가 선포될 때 마술사 시몬도 기독교로 개종해서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의 열렬한 지지자가 돼서 가는 곳마다 동행하면서 은혜의 삶을 삽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아주 열심히 했던 이 마술사 시몬이 아직 믿음이 깊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쏠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사려 했던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초보는 다 그래요. 운전 초보, 회사 초보, 목회 초보, 다 초보는 신앙 초보도 다 그래요. 틀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틀릴 수밖에 없고 모를 수밖에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초보인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피아노를 배우려고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써봤습니다. 근데 피아노가 왜 그렇게 재미가 없는지 진짜 지리해가지고 결국 한 달 정도 하다 때려쳤어요.
근데 지금은 학교 종이 땡땡도 잘 못 쳐요. 근데 피아노 잘 치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참고 이겨내요. 또 참고 이겨냅니다. 참고 이겨내요. 그게 딱 한 가지가 들려. 안 되는 사람은 못 참어, 못 견뎌.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려. 근데 되는 사람은 참고 이겨내요. 또 참고 이겨냅니다. 또 참고 이겨내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수준급에 도달하려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큰 유업을 이루어내려면 참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영적 기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술사 시몬도 그랬단 말이에요. 신앙 초보라 예수 믿는 믿음의 동기가 영혼 구원에 있지 못해요. 내가 잘 되는 일, 돈 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 했습니다. 생초보라 그런 거예요. 생초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을 그냥 뒀다가는 잘못하면 온갖 위선과 탐욕과 명예욕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 아느냐, 바르지 못한 마음, 이 악한 마음 회개하고 용서받으라고 따끔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부족합니다. 저도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아무에게나 말 안 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받을 그릇이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몇 번이고 기도하고 또 거듭 기도하고 또 거듭 기도하고 거듭 기도해서 성령이 확신을 주시면 그때 말해요. 그러면 이 목사를 영적 아버지로 알고 달게 받는 사람은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불신앙도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신앙 초보 마술사 시몬도 성령을 돈으로 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꾸짖으면서 회개하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시몬이 베드로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나에게 악한 것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조선시대 숙종임금이 어느 날 야행을 나가게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지나가게 됐는데 다 쓰러져가는 집에 움막 같은 곳에 웃음소리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와집이 최비한 부자 동네에도 그런 웃음소리가 안 들리는데 다 쓰러져가는 이 움막집에서 막 웃음소리가 막 호호해 호호 그리고 하하 그리고 막 그 웃음소리가 나더니 이 숙종이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까닭을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 한 사발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 한 사람을 주는 사이에 문틈으로 방 안을 여리저리 살펴보니까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께서 새끼를 꼬고 있고 올망졸망한 그 어린애들이 그 집을
고르고 할아버지에게 넘기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할머니는 막 빨래를 밟고 있고 며느리는 옷을 옆에서 깁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얼마나 밝고 맑고 환한지 근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숙종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밖에서 들으니 그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냐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살아도 빚도 갚고 저축도 할 수 있으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그래서 저절로 웃음이 난다는 거예요. 궁궐로 돌아온 이 숙종이 그 쓰러질 듯한 이 움막에서 살면서 빚도 갚고 저축도 한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거기서 빚도 갚고 저축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랫사람을 시켜서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형편이 정말로 알거지들이에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주인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곧 빚 갚는 일이고, 제가 늙어지면서 의지할 아이들을 키우니 바로 이게 저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래요. 여러분, 2025년도에 무엇보다도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화목한 나라와 민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지하자면 절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치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 은혜를 따라 사도들이 이 교회와 부흥을 통해 영적 질서를 이루어 살아간 것 같이 여러분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성령의 그 능력에 의지하셔서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권세입니다, 믿음의 입을 넓게 여시고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화목한 사회, 화목한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금암제의계를 쓰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를 이루실 줄 믿고 믿음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